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 능력의 보좌 앞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음성 듣고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 심령과 삶과 모든 걸음에 주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어둠, 절망, 사망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새 생명 대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어렸을 때 참 그런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를 때마다 참 이 비유가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너무 깊은 은혜에 잠기곤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참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지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 주님은 그 포도원치기 농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 분이 그 운동 경기에 나가게 됐는데요. 운동 경기에 나가가지고 그날따라 성적이 형편없이 나옵니다. 꼴찌를 맴돌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가 모두 중계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카메라로 중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분이 갑자기 그 많은 시청자들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자리 앞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는데 얼굴이 환해지면서 힘이 나면서 그렇게 꼴찌로 맴돌다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가 끝날 즈음에 그는 1등으로 그 경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기자들은 인터뷰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당연히 기도가 주목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기자들은 추측하기를 혹시 1등 하게 해달라고, 우승컵을 달라고, 트로피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는 실은 그렇게 너무 속상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신비하게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가져가시고 그 자리 가운데 희한한 감사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 경기에 뛰게 해주셔서 감사, 그리고 이렇게 형편없이 되어도 다 감사, 지금까지 내 인생에 주신 은혜를 감사가 나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했는데 그때부터 희한한 힘이 생겼다는 거죠.
이분은 지금 가지였지만 이제 나무에 붙임 바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히면서 그 모든 경기를 이기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징계가 되는 이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까? 나무도 종류가 많은데 여러 가지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포도나무에 대한 애정은 남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동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심은 것이 이 포도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전에는 무궁화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동전에는 이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는 많은 의미를 상징하며 이스라엘을 의미하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14, 15, 16장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해가 뉘어뉘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겠지요. 그쯤 된다고 주경학자들은 성경 안에서 봅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기드론 시내가를 걸어가다가 이제 겟셋만의 동산을 향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것은 그 주변에 포도나무 밭이 많습니다. 많은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는 그 고난 중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되는데 이 제자들 그가 택하시고 부르시는 정말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사랑한다고 말했던 이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만찬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시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교훈을 주시게,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싶었던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겟셋만으로 넘어가는 동산으로 넘어가는 그 기드론 시내를 젓는 전에 그 많은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이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강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것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얘기,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이것만은 기억해 줬으면 하는 얘기,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이것을 품고 살았으면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시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왜 나는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게 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우리 주님은 나는 누구라고 어떤 것이라고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과 그들에게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해하기가 쉽도록 그렇게 접근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노뱀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하나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하나하나의 의미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빛이라는 의미는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길, 이 험악한 세상 속을 걸어갈 때 빛이 없기 때문에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고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은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걸어갈 길, 앞으로 환하게 나아갈 길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참 빛이 되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해같이 얼굴이 빛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늘 밝고 힘이 나는 것은, 우리는 늘 환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 가는 길은 우리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지금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여러 차례를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깊이 분석하고 상고해 봤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우리 주님은 바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정말 양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에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도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화려한 시대를 살아도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목마른 그들의 생애 가운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왜 그렇게 행복한지요? 왜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게 되는, 그렇게 힘을 경험하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안 된다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절망과 어둠이 내 앞에 짙게 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노뱀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늘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계속해서 수차례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그 절정인 부분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포도나무 밭을 지나면서 포도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포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복음을 막론하고 이 포도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 땅에 많은 열매가 있지만 포도만큼 그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참 너무나 많은 한 곳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이 포도나무인데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열매 때문에 불렀다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열매를 주기 위해서, 오늘 그 신비한 이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열매가 오는 것이 어디로 오는 것이며, 또한 이 열매가 어떠한 우리의 삶의 원리를 통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주님은 나의 참 포도나무,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농부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농부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는데요, 농부는 이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열매를 완전하게 맺게 하는데 이 농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농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고요, 농부가 하는 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차원은요, 이 가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생각하는 것은 신비하게도 이 가지가 받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가지인데 그의 삶 속에는 한없는 생명의 열매, 기적 같은 열매,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예수 믿는 행복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바로 농부의 측면인데요, 이 농부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농부가 지금 그곳에서 포도원을 가꿉니다. 그래서 거름도 주고요, 이 포도나무 재배가, 포도나무 농사가 이게 보통 농사가 아니래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짓는 분을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 어려운데, 포도를 따고 나면 반드시 깨끗하게 해주는 그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껍질도 벗겨주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포도나무 전체를 이렇게 관리해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농부의 역할인데, 이 농부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조건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물된 동산 같고요, 이 포도나무를 완전하게 포도나무 밭에서 승리하게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농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관리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모든 범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지들을 모두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 포도나무 농부가 접붙여 주셔서 이제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하여서 이 농부는 그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깨끗하게 한 뒤에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의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것이 이 농부가 그곳에 있는 이유죠.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우리의 삶의 승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며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이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열매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기이한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초경학자들의 성령 안에서 견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뿐인데 내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뿐인데 내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그 첫 번째로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랑이 내게 오는 것이죠. 내 안에도 그 사랑의 꽃이 피어납니다. 신기하게 내 삶 속에 이 사랑이 늘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신비하게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사랑이 넘쳐납니다. 자꾸 주고 싶고요, 중보해 주고 싶고요, 격려해 주고 싶고요. 신비한 것이 내 안에 사랑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15장에 우리가 전장인 14장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어두운 세상,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신비하게 강물같이 잔잔한 평강을 누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그런 놀라운 잔잔한 강물 같은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 열매가 평강의 열매이죠. 그리고 오늘 끝절 11절에서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서요, 주님 만난 기쁨, 영원한 구속함을 은혜를 입은 기쁨이 내 안에 흘러넘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놀라운 기쁨이 늘 흘러넘칩니다.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쭉 9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 안에는요, 이 열매가 넘쳐납니다. 이 열매가 살아납니다. 이 열매가 늘 넘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곳간에 창고마다 가득 곡식으로 은혜로 채워진 것보다 더한 놀라운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데요,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넘치게 될 때 이 삶은 사역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살아갈 뿐인데 사람들 속에서요, 예수의 향기가 바라고 또 그러면서 증인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내 안에 가득가득 넘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꾸 예수를 말하고 싶어요. 예수를 전하고 싶어요. 예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 마음이 정상입니다.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내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 전도대를 해서 하게 되는데 하나같이 우리 전도대를 갔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우리 교우들의 고백이 뭐냐면 그렇게 기쁘대요. 그렇게 기쁘대요.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고요. 지금 올해 우리가 물론 등록한 숫자는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 중학생도 전도에서 온 사람들 2명이 전도에서 왔고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 매주 전도지 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대략 한 40-50명 정도가 계속해서 정말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한두 분씩 꾸준히 오시기도 하고 전도지를 받다고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전도받고 2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이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넘치는 삶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며 그 열매는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정말 지옥불을 향해 가는 비틀거리며 가는 그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접붙임 받은 가지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나무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열매를 맺는 삶으로 만드는데 이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물은 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무겁고 그런 심령으로 주의 전을 찾고 왔는데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이 어둠이 떨어져 나가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진다 100%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찾았는데 그 염려거리, 근심거리가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왜요? 말씀은 우리를 씻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을 때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씻어내고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요, 인생에 이렇게 힘들 때나 정말 괴로울 때 신비하게 말씀이 생각나고요, 말씀이 저를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려와요.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주님이 사랑한다고 했지,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지, 그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이 역사하지, 그 말씀이 내가 오늘 새벽에 증거했지, 오늘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그 고백과 더불어 늘 힘있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숙한 신앙은 말씀이 들려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꿈틀거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대화를 걸어옵니다. 말씀이 모든 곳에서, 강단에서 들려지는 선포되지는 말씀, 내가 읽는 말씀, 그리고요 우리 삶에서 매스미디어, 기독교 채널 모든 것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아멘 할 때까지 우리에게 역사를 주고 놀라운 일들이 일으켜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기경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완전한 것으로 가게 하는 말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원은요, 가지의 역할,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지의 일들, 가지의 역할에서 중요한 이 부분은요,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신비하게도 거기서부터 놀라운 수액이
진액이, 영양분이 흘러가서 그 가지가 자라고, 그 가지가 번성하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고, 그 가지에 꽃이 피고,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고, 그 가지에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왜 포도나무를 비유를 들겠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달랑 하나 열리나요? 그런 포도 보셨습니까? 포도는요 주렁주렁 열립니다, 여러분. 마치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내 삶 속에서는요,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놀라운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지를 떼가지고 그대로 두면은요, 햇볕이 쨍쨍 쬐면 말라서 비틀어지지요. 그리고 이 가지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면은 이 가지는 떨어져 있으면 썩어버려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똑같은 가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에 부착만 돼 있으면, 나무와 함께 있으면, 나무와 동행하면, 나무와 함께 살아가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비바람이 내리쬐고, 여러분, 햇볕이 내리쬐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쳐도 가지는 더 크게 자랍니다. 가지는 끄떡없습니다. 가지는 피어납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놀랍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가지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가지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가지는 오직 그 생명 대신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지에 붙어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분, 예배가 곧 우리 나무에 붙는 것이에요. 붙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지는 그저, 여러분,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0.001이라도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지에 붙는 순간, 마치 여러분 물된 동산처럼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로 활짝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활짝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가지입니다. 저는 죄 많은 가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죄악의 사단의 가지에서 떼셔서 농부는 생명 대신 참 포도나무에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천국이 열리고 성령이 열리고,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하늘일마다 꽃이 피고 살아나는 놀라운 주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한 주 빼면 조금 찝찝해요. 근데 2주, 3주 빼기 시작하면 가지가 마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 믿는지도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지만 이렇게 잘 살고 현대화되고요, 놀라운 최첨단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우울증에, 여러분, 조울증에, 그리고요, 자살을 너무 많은 사람이 하루에 수십 명씩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만이, 예수님을 쫓는 그 삶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걸음만이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가지의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수많은 가지의 가지가, 은혜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의 찬송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결단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결단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아멘.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지로 접붙여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측량 못할 능력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은혜와 영광 중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 능력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사랑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인생이 무너졌고 내 인생이 좌초되어 내 인생이 낭패를 겪고 주님 앞에 생명 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 가지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나무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토록 가지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 삶, 내 인생의 가지가 말랐고 아버지 수액이 없었고 아버지 진액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 가며 고통 속에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그 생명 되신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속에 열매 맺히는 삶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능력 안에 늘 거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